아침에 저희들이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의 민족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옮겨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있었던 일들이 쭉 시간 순으로 연결이 돼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는 이렇게 이제 12장부터 이야기가 쭉 있기 때문에 우리가 쭉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고요. 또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만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떤 공적이 있고 선행을 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택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때 그 연대가 BC 2166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제시되어 있는 그런 그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정도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백성을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아브라함을 택하는 과정 중에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늘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의 수가 많지 않을 때 그들은 언제나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환란이 올 때 부족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친족들이 일어나서 지키고 사수하고 서로 돕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자, 12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고향을 떠나라. 그가 익숙하고 그가 살던 고향. 그의 나이가 75세였는데요. 그때까지 자라고 태어났던 그런 친숙한 그 고향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미지의 세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데 고향을 떠나라. 그의 근거지를 떠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친족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부족 사이에서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친족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 동력을 공급하고 의지할 곳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그때 당시 상속이 있었고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활동의 또 뭐 재산의 소유의 근거가 됐던 것을 다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지금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며 옮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뭐 어디 지점을 가기 위하여 내비게이션을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간다라고 전체 사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언제나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의 등이고 우리 길에 비치고 우리 발의 등이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전체 너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자세하게 다 가르쳐줘 버린다면 우리는 아마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주저 앉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막 10년 후, 20년 후, 몇 년 후를 내다보면서 그 자세한 것을 알고 다 숙지한 다음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한꺼번에 몽땅 음식을 다 먹고
뭐 한 달간 굶고 이렇게 하지 않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지만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니 나는 나만 믿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라는 지금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네 백성들 데리고 네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곳을 인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놓고 너는 거기에 살아라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동행하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아있으나 또는 잠자나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나와 함께하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부릅니다. 12제자를 부를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것임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줍니다. 자,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삶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임을.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예, 지키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곧 여기 말하는 아브라함의 큰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성취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믿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열방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을 누렸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성경책 305쪽이 되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 보면 성경에 미리 알고, 이건 창세기 지금 12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때 당시 아브라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 되는데, 이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생명과 연관되면 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생명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엄청나게 뭔가를 막 쌓고 뭔가를 이루고 하는 것은요, 그건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영원히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9절이요. 갈라디아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해서, 약속하신 자손을 말할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29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성경은 다시 강조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복을 받을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여러분요,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속한 자, 결국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은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러한 계획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겁니다. 즉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동자를 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 내가 간섭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7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라고 말하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왔을 때 네가 보아라. 이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란 땅을 떠나기 전에 이것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 그 지점에 왔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은 보여주면서 이곳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 왜 그거 보여주지 않냐라고 말씀 우리는 하고 막
또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그곳에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면 그 땅을 풍요롭게 하고 뭐 복을 주고 뭐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비도 내리고 해야 되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로 살고 뭐 성공하고 세상적인 성공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은요, 결국 여러분 다음에 보면은 물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일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을 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비록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신실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갔는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여러분 야곱 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다시 나타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이 나일강 유역은 이게 비가 올 때마다 범람해 가지고 그것이 삼각주 평화를 이루었죠. 그래서 풍요로웠습니다. 그 땅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 당시에는 고대에 하나의 풍속이 있었어요. 악한 풍속이었는데 뭐냐면 나그네가 나타나면은요. 딱 봐가지고 나그네를 죽여요. 그리고 나그네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풍속들이 있었어요. 악한 풍속입니다만은 많이들 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세계의 그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최고의 그냥 통치자 바로가 있는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 사례가 이때는 사례였죠. 이 사례가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65세였는데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20장에 가서는 또 네게브 지역에서 또 역시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아비멜렉에게 역시 이렇게 속이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내려갔는데 그때는 65세였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생각하는 뭐냐면은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생명이 보존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풍속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조잡스럽고 쪼잔하고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많은 식솔들을 부족장이었습니다.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갔는데 큰 그런 권세 앞에 그 많은 부족들 자기의 그 부족원들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연구합니다만 어쨌든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행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하지 않고 세상 눈에 비춰서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두려워서 속이는 그러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믿음이 좋다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아니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워진 바 되고 복을 받을 자로 우리가 설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결국 상황 앞에, 어려움 앞에, 생명이 그런 위협을 받는 사실 앞에 그도 역시 속이는 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었음을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요. 여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 사례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니까는 바로 궁예까지 소문이 나요. 그래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미 아내를 삼은 거예요. 바로의 후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합니다.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많은 물질을 얻고요. 종들까지도 얻게 됩니다. 오빠다라고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닙니다.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 못해요. 그래서 이미 아내로 팔려간 겁니다. 팔려갔어요. 그런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재앙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타났는데요. 다 뚜렷이 알 수 있는 재앙. 이 모든 재앙이 바로 사레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재앙. 바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드러나는 그런 또렷한 재앙이 내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내도 빼앗기고요. 엄청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빼앗겼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로 보게 돼요. 사람은 배반하고 떠나고 그것을 무시하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위대하고 또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불러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들어가면서요, 아내가 또 얻었던 소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보내고 또 모든 소유도 또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내가 누리고 있던 그런 소유들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13장에 보면은요, 와서 보면 너무나 소와 양떼들을 많이 얻어왔기 때문에 먹일 곳이 없는 거예요. 네겝으로 왔는데요, 먹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의 그런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2절을 보십시오.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표현은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때 왔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굉장히 실수하고 또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풍요와 또 부자가 되어 오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내일은 부자가 되면 또 싸움이 일어나죠. 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소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거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하면서 너가 먼저 떠나라. 택해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우리는 같은 친족이 아니냐 하면서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0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통찰력을 허락해 줍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롯은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 그래서 양들을 먹일 수 있고 풍요로운 땅을 보게 됩니다.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 봤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요. 12절에 보니까는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고요. 근데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다음에 우리가 14장에서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18장에 가서는 그 소돔성이 멸망을 받게 되죠. 결국은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 여기서 눈을 들어 봤다라고 얘기하죠. 나타나는 현상대로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특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동일한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말씀을 가지고 눈을 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위에서 여러분 10절에서 롯은 눈을 들어 스스로의 눈을 가지고 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눈을 들어 본 것이죠. 이 전후서방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하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들어 살아가는데 그 눈은 믿음의 눈,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보는 눈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것이 믿음의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은 곧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그것도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살려면은요,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통달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산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엘람 왕이었습니다.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인데요. 많은 이들을 통치하고 식민지를 두었죠. 조공을 바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왕이 반역을 합니다. 이제 조공을 안 드려요. 13년째에. 그러니까 네 왕, 여기서 말하는 위에 뭐 시날 왕이나 엘라 왕, 이것은 북쪽이에요.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그런 소돔왕, 고모라, 또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5개 왕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돔에 살고 있던 이 조카 롯, 그도 역시 전쟁 중에 이제 소돔이 져버리니까 그들이 와서 잡아서 포로로 빼앗아 데리고 가버립니다. 재물과 양식, 사람들 다 데리고 가죠.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십시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브레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마브레.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냈어요. 서로 동맹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마브레, 에스골, 아넬 이들과 함께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지금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히브리 사람 얘기하는데 원래 히브리라는 의미는요, 이주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그 토착민이 아니었죠. 저쪽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이렇게 넘어왔던, 그렇게 왔던 사람이죠. 건너오는 자 또는 이주자. 그래서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란 말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삼았잖아요. 결국은요, 근원부터가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순례자로 살다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랄 때 히브리라는 의미가 이 건너온 자, 이주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의 집에서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이들은 막 양도 지키고 이런 개인 그러한 사병이었겠죠. 개인 병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봐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러한 가족의 규모나 또는 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용감했어요. 그들이 어디까지 쫓아 올라가면 단까지 갑니다. 여러분 단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이 단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단까지 쫓아가서요. 이겨요. 그리고 모든 그런 사람들, 재물들을 전리품들을 취해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소도방에 나가서 이제 그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14장 18절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 하나,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이하를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셨다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 나오는데요. 앞쪽에 여러분 5개 나라가 나오고 또 위에 4개 나라 싸웠던 9개 나라가 나옵니다만 어디에도 살렘이라는 곳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만 갑자기 살렘 왕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주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런 내용으로 20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가 여러분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318명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군대를 말입니다. 또 그 단까지 엄청난 거리를 쫓아가서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붙이신 것이다. 이 붙이다라는 것은 너에게 넘겼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거 보지 말고 318명이지만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했기 때문이다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무슨 일이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해요. 10분의 1이 11조가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물론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1조 들을 때요, 정말로 감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조가 처음 나올 때 그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해서
아브라함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10분의 1,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렘 왕이 갑자기 또 사라져요. 여기까지 딱 하고 또 소돔 왕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가서 소돔 왕이 이제 전쟁에 이기고 오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면했는데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더니 마치 없었던 듯이 딱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소돔 왕으로 연결이 돼요. 21절에서요. 뭔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만 주고 네가 가져온 거 다 가져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거 가지지 않겠다. 네가 나를 치부하게 했다라고 할까봐 가지지 않겠다. 이 말은요, 이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 것이지 너의 그것 가지고 전리품 가지고 내가 챙기고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23절이에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지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앞서서 22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소돔에 가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말은요, 나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리고 너가 나를 치부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관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내용으로 12, 13, 14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으며 우리가 이거 말하게 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